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범일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변화받고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구부러지고 잘못된 것 고쳐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상하고 힘든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흩어져 살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환경에 지배당하며 돌아서지 못한 불순종한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예배자로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범일교회를 세우시고 68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구하옵기는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리고 또 세우는 일들과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1년 한 해를 잘 점검하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굳게 서가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해외 후원 선교사들과 국내 후원 기관과 교회들 그리고 다문화 선교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눈을 열게 하시고 올바른 소망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병석에서 맞는 환우들, 타지에서 맞는 교우들, 저들에게도 교회를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한 가지로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삶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늘 새롭게 되어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로 인하여 주의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역량을 더욱더 탁월하게 해주시고, 경건한 영성으로 항상 충만케 하시며, 성숙한 인격과 또한 건강한 체력으로 주를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특별히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사역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 사역을 또 잘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한 우리 또 신호진 선교사 부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주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간절함 속에 주의 거룩한 열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넷째 주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늘 11월 넷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종범 집사님 그 둘째 딸입니다. 은영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27일 12시 그 부산 호텔 아바니 센트럴 부산 호텔입니다. 아바니 홀, 아바이 홀이 아니죠. 아바니 홀에서 하게 됩니다. 정말 참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성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는 세계 여성 기도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잘 회복하고 계시는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 기도회가 새롭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12월 첫째 주일은 2021년도 사무처리회로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권호목 선교사님 1년간의 안식년을 또 한국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아르헨티나로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끝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마 이번 주일 드리고 다음 주에 가시는 거죠. 12월 14일 날 가시게 되는데, 우리 권호목 선교사님 네 분 오늘 예배하고 또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시는 거죠. 오셨다가 또 가시는 거죠. 예. 예.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호진 선교사님 또 시문진 선교사님 다게스탄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 봐서 좋고, 우리 재하고 제이 많이 컸어요. 보니까 아이고 참 정말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우리 신호진, 심은진 선교사님 정말 고생하고 왔어요. 우리 격려해 주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정말 애썼습니다. 참 애쓰고 돌아왔어요. 가서 청년 젊은 사역들을 참 많이 했는데, 많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이슬람권이나 또 러시아 이쪽 중앙아시아권에는 전도해서 제자까지는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고 또 전도자로 만들기까지는 환경이나 가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수원 성도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요. 정말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늘 주의 평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인사 또 하고 싶은데 자꾸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하고 교회가 늘 잔치집 같이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믿음의 재단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 줍니다. 목자와 양, 때로는 포도나무와 가지, 아버지와 아들, 그런가 하면 신랑과 신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깊은 영적 관계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교회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계속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잔치집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또 주님의 신부로, 또 주님의 가지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꿈을 가지고 양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세워가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참 귀한 세미나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 세미나에 세계적인 미래학자들, 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함께 패널로 참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2020년 그리고 2025년까지 약 한 4, 5년간의 시간 달력을 쭉 펴놓고 마치 누가 거기에 구멍을 낸 것처럼 달력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 불확실성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뻥 뚫린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그 기간을, 또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연결을 시킬까, 이게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앞으로 향후 소위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교회가 세상과 잘 연결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깊이 있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도전과 기도 제목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늦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제한적인데, 시간이라는 것은 끝없이 흘러가는데, 이 교회 역사도 끝없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해 갈까?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숙제고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야 할 그런 놀라운 교회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눈으로 제 눈에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0처녀가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맞이하여 기쁨으로 들어갔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바깥에서 울며 슬피 그렇게 비참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무엇을 준비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우리 인생과 삶에 어떻게 아름답게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되어지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고민 속에 기도하면서 보냈던 한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참 중요한, 소위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장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귀한 말씀은 특별히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다가올 그런 모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회의가 생기거나,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정말 낙심되거나,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좀 게을러지거나, 그럴 때면 반드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꾸 느슨해지거나 자꾸 심령이 힘들거나 하면 마태복음 23, 24, 2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경각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을 배경으로 대단히 냉혹하고 아주 분명한 심판적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두 부류입니다.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이 있고, 너무 간단하지만 분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도, 동기를 말하자면 심판적인 경고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언제 봐도 사실은 좀 낯설어요. 저는 처음에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열처녀가 떼거리로 가서 신랑을 기다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문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권,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시집가는 처녀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잔치 형태가 특이해서 온 동네 사람 다 모이고 신부 친구들 다 모이고 초대받아서 함께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좀 낯선 풍경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점을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의 특이점은, 첫째는 이게 저녁에 결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낮에 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아침이에요. 저녁이 이른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혼식 자체를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저녁에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참 재미난 모습이죠. 우리하고 좀 다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족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혈통, 이것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족 개념을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부츠 개념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기부츠는 1907년도에 생깁니다. 1907년도에 기부츠라는 공동체가 생겨서, 그래서 거기서 보통, 지금은 우리나라도 보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거기는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하듯이 아주 갓난 아이 때부터 같이 자라납니다. 기부츠 공동체에서 공동 육아를 해요. 기부츠는 공동 육아를 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언니, 오빠, 동생, 누나 다 이렇습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몇 명씩 그냥 해서 18살까지 한 공동체로 자라납니다. 태어나서 18살까지. 이게 기부츠의 아이들 육아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부츠 공동체 안에서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미 뭐 동생, 언니, 오빠, 누나 이런 차이로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결혼도 잘 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핏줄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기부츠 같은 공동체 개념을 가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이면 한 가정이에요. 그게 한 마을이면 한 가정, 한 가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혼하면 온 동네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동네 잔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10가족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을 형성해요. 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문화. 자, 이런 것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결혼식을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이런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자,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일주일 동안은 아주 왕과 왕비처럼 대우받습니다.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게 되는 거죠. 비단 옷을 입고 화장도 뭐 예쁘게 하고 호화스럽게 일주일 동안 즐겁고 소중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결혼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즘 결혼식은 끝나면 신랑 신부는 훅 그냥 신혼여행 가버리고 혼주들은 아이고 참 어려운 일 하나 잘 끝냈다. 내 책임 다 했다. 아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서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 오늘 결혼식 참 보기 좋았다. 아유 오늘 뷔페 참 맛있더라. 그러고 집에 가는 겁니다. 좀 다르죠. 이거하고는 이스라엘 문화하고는 좀 달라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간 여행이라는 것도 없이 한 가족이니까 그냥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법률로 정해진 것 중에 하나 구약의 율법 가운데 결혼을 하면 그는 1년 동안 전쟁터에도 나가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고 너에게 허락한 아내를 위하여 즐겁게 하기 위해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내를 위해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소중하게 가정과 그런 결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첫 주간 결혼식하고 1주간은 얼마나 큰 잔치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굉장한 마을 잔치였습니다.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도 기부츠가 공동체가 크면 마을 잔치에 청년들이 한 5, 60명씩 됩니다. 한 마을에. 그러니까 다 모인 거예요. 친구들이 싹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근데 이 잔치가 크게 벌리고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역시 잔치는 신랑 신부가 와야 잔치가 비록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근데 이 신랑이 밤에 온다는 것입니다. 밤에 결혼했으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자, 신랑 신부가 문 안에 들어서면 그 즉시로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쌈제도 뭐 비슷하게 신부를 훔쳐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결혼식은 신랑이 딱 들어오면 문을 잠궈버립니다.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문을 잠그고 집에서만 그렇게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이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밤이니까 안에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모르겠고 문을 딱 닫아놓으니까 이제 단절된 채로 그 안에서 이제 즐기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 말씀 속에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보면 또 약간의 우리하고 차이는 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열처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했었고 또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서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은 성령, 믿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아는 만큼 교회가 보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직회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사무처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에도 관심을 좀 갖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직접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뒤에서 비난하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비판은 이해해요. 비판은 발전을 위한 거니까. 비난은 못된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안 친한 게 최고 좋아요. 비판은 좋아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비난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자꾸 더 알려고 하세요. 우리 교회 정말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남은 육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서 어떻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 몸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깊이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는 이 열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들렸어요. 더 깊이 알자. 교회를 더 많이 알자. 더 깊이 사랑하자. 더 깊이 내가 벤치와모처럼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 교회 공동체의 몸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과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사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믿음으로 그 헌신을 채워가면서 내 눈물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키워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열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주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걸 채워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주님 날 보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밤에 이게 오니까 갑자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준비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딱 네 가지를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의 중요한 요점, 첫째,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준비했을 것입니다. 화장도 했을 거고 음식도 만들었을 테고 청소도 하고 분위기 띄우려고 풍선도 달아놓고 아마 그랬겠죠. 몸치장도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을 처녀들에게 자기 손에 등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준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영적 삶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등불이 뭐냐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등불을 준비해서 하나씩 들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했어도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준비를 하되 완전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말 완전하게 준비해라. 각자의 등불을 준비해야 되지만 완전한 준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얼굴 화장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옷도 비슷하게 입었을 겁니다. 환경도 비슷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할 것입니다.
뭐 필요한 것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등불을 소모되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물론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외식주의를 배격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이 정말 겉모양, 등은 갖고 있지만 속에 기름이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겠다.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말하겠다. 교회를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말하겠다. 이게 내 원칙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하고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목회해 왔어요. 제가 목회한다는 것 참 많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무엇을 준비해 갈까?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껍데기, 등, 화장, 옷, 환경, 뭐가 중요합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등에 기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진짜 내 속에 주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고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를 늘 점검하십시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시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기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련한 사람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 그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신랑이 왔을 때 성경 표현에 의하면 다 졸며 잘세, 다 돌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별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졸면 별명을 잘세 이렇게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잘세, 잘 노는 사람은 놀세 이러지 않습니까? 잘 자는 사람은 잘세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도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도 똑같이 자고 이런 거예요. 조는 건 똑같이 좁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졸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졸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하고 졸고 미련한 처녀는 준비 안 하고 졸고 이 차이예요. 자, 지치고 기다리다 보면 피곤하면 졸 수 있겠죠. 잘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들이 행위는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열심히 가서 그 조는 시간에 자기가 준비하면 될 텐데 영적 준비를 하고 가면 될 텐데 이거 준비도 안 하고 졸고 있는 그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형식적으로 완전한 준비를 갖추어진 것 같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본질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외식주의가 돼버리니까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없는데 껍데기는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고 주님이 없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고 그 속에 교회가 없고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신데 등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적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요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기름,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성령, 믿음, 사랑,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형식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은 외식주의. 겉으로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 껍데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진짜 그 안에 주님 중심이 아닌 것,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외면하고,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엉뚱한 소리하고,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뒤집어 놓고,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주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소 처녀, 미련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실성이 드러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갈 수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라 등불을 들고 나가야 돼. 그때 기름이 채워진 등불의 불빛 환하게 비추는데 기름 떨어진 사람 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기름이 떨어졌으니 가서 좀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 말했지만 대단히 좀 박절한 대답이 돌아올 때 나는 너와 함께 나눠 쓸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것은 정말 그때 기름을 사러 갔을 때 그때 마침 신랑이 오고 문이 닫혀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진작 깨달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기름이 없다는 것을. 그럼 부지런히 가서 준비를 해와야 되니까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그들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보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꼭 뒤늦게 깨달은, 여러분, 깨달음이 시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깨달음의 핵심은, 포인트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냐. 뒤늦게 깨달음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뒤늦게 깨닫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언제나 껄껄껄 그런다잖아요. 아유, 그럴걸, 잘 믿을걸, 열심히 할걸, 그때 양보할걸, 그때 좀 이해할걸, 그때도 사랑할걸, 그때도 충성할걸,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좀 잘해줄걸. 여러분, 껄껄껄이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문이 닫힌 다음에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이 닫힌 다음에 깨달아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문이 닫힌 다음에 깨달아 봐야 무슨 방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눠줄 수 없다. 내 신앙은 내 문제예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나와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 문제죠. 나와 구원의 문제. 이걸 누구한테 빌려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이건 구원의 문제는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내 구원자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개인적 관계를 맺어야 공동체가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그게 없으면 그냥 집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유니티, 이런 공동체가 돼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함으로 구원의 역사, 빌려올 수도 없는 생명의 역사.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는 것은 언젠가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영원히 열려있을 것 같지만 닫힙니다. 저도 다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쳐요. 신랑이 오면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 우리에게 죽음이 오기 전,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 전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때, 더 큰 능력이 있을 때, 더 힘이 있을 때, 더 주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미뤘던 헌신들을 이제 내년도에는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예배 자리에 2배, 3배 더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배로 하세요. 언젠가 누구든지 문은 닫힙니다. 누구든지 문은 닫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힌 이후에 애타게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성경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항상 준비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 여러분, 제 마음속에 늘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옆 사람 보고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신랑 신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부 중에 제일 미움받는 신부가 하나 있어요. 그 미움받는 신부가 어떤 신부냐면, 언제 봐도 초조하고 궁상맞은 얼굴로 신랑을 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미움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딸 교육할 때 하여간 신랑이 올 때는 무조건 궁상맞고 초조한 얼굴은 하지 마라. 미움받는다. 늘 이렇게. 언제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문 앞에서 한 10m 전에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 평강, 희락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조예요. 내 속에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기쁨, 하나님 주신 이 행복, 이 감격, 이 기쁨.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부부가 손잡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가야지. 제가 3년 전에 어떤 소문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싸웠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게 싸우고 왔어도 집에 갈 때는 기쁨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언젠가 닫힐 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정말 졸더라도 기름 준비하고 졸고 신앙생활이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맨날 충만합니까? 안 충만할 때도 있는 거지. 이해해요. 충분히.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안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름을 준비하고 게으를 수 있길 바라요. 게을러도 기름을 준비하고 게으려야지. 기름 준비도 안 하면서 이런 거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 10처녀의 비유 이야기,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종말적 심판적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 중심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때 더 충성스럽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는 우리가 찬송가를 그렇게 제가 써놨지만 175장 찬송을 같이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 이 찬송 참 좋더라고요. 이왕이면 박수 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교회 잔치집이니까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란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칠라면 다치고 정말 기다려집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인 종말도 기다려지고요, 또 역사적인 종말도 기다려지고요. 제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저 착하고 충성했다, 그 말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가 착하고 충성했던 최재훈 목사 잠들다 이렇게만 써달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형식이 있고 등 아무리 들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세요. 그 기름 가지고 사세요. 그 기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 기름 가지고 이웃을 섬기세요. 그 예수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예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준비한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껍데기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채워 세상을 변화시키며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위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복으로 채우사 주의 능력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 권능 가지고 주의 영광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권, 인권, 물권이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